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 무엇인가, 그 부족함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 무엇인가를 부족하고 무엇인가 늘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적인 어떤 것이나 또 내용이나 수단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 있는 힘,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 5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하는 말씀처럼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에 굶주려 있다. 사람들은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성경은 거기에 대해 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양식에 줄이는 것 같고, 너희들이 사랑에 줄이는 것 같고, 너희들이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인간적인 허전함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지 않기 때문에 결국 너는 그 기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는데요, 야곱이 그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에게 재난이 임할까 걱정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재난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재난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인간적인 굶주림, 인간적인 기근, 그거를 세상이 재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재난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기근과 결핍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이러한 기근과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무엇이 재난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먹지 못하는 것이 재난인가?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재난인가? 권력을 갖지 못한 것, 많은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없는 것, 그것이 재난인가? 아니면 우리 마음이 점점 말라가는 것이 재난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이 말라가는 것, 영적 기근, 영적 갈증이 진정한 재난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가장 큰 재난은 무엇인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과 형제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만난 재난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마음이 말라가는 것이 재난이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올 때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전가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 요셉을 보는 형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저기 꿈쟁이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를 잡아서 죽이자. 그리고 그의 옷에 피를 적셔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여러 가지 마음의 괴계와 모의를 만들어내고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만난 그것이 바로 재난 아닙니까? 육신의 굶주림 이전에 이들은 벌써 마음에 굶주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말라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부모가 베풀어 주신 감사, 형제 간에 있어야 될 우정, 아름다운 사랑들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영적 은사들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진정한 기근이고 이것이 진정한 재난이 아니냐.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먹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굶주림을 당하고 배가 파손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도초에서 멸시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체에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 육신적으로는 기근과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풍년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그의 마음에 가득가득 쌓여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말라버리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말라버려서 찬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라져서 우리의 마음은 늘 낙심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정죄하고 비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재난, 진정한 기근은 먹지 못하는 양식의 기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은사가 사라지는 것,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재난이요 기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말라갑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실된 마음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기근이고 그것이 재난이죠. 창세기 37장 31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형제들이 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그 피에 젖은 옷을 드리면서 이것이 요셉인데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임과 더불어서 형제와 형제들이 서로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이웃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내면에 있는 자아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점점 강팍하게 만들고 삭막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세상에는 속임이 난무하게 되고 세상에서는 미움이 난무하게 되고 세상에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처음 죄를 짓고 나서 처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고 나자 가장 가까웠던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스스로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이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40대 주부 가운데 약 한 65%에서 75%가 정신적인 우울증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내면의 자아가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반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인간의 본성이 깨어지고 서로 반목하게 될 때 그것이 정신적인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마음의 진실된 마음이 말라가는 것, 그것이 기근이요 재앙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 재난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곧 재앙이요 기근이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5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서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하니까요, 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만약에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형제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너는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 귀한 비전과 꿈을 주었구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 아마 이렇게 축하하고 격려하고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서로 협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결국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로 빠져지게 됩니다. 여호와 경외가 말라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 사람 마음에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가 생깁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시기와 질투, 열등감과 우리들 스스로 마음의 의에 교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경외를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로가 꾼 꿈이 7년간 풍년이 드는 것인데 그 이후에 무엇이 듭니까? 7년간 흉년이 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년이 들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서 우리는 기근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베풀 때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된 마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믿음의 곳간을 가득가득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세상에서 미움을 당해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년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풍년된 마음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서 오는 그 모든 흉년된 마음들을 우리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다 지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진정한 재난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경외를 잃어버려 하나님의 꿈을 비웃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근이요 재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풍년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된 은사를 소유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잔치집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재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삶에 있어서 불행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비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풍년의 마음들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재난을 당할까 두렵도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재난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땅에서 만나는 기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풍년 잔치집같이 너무나 기뻤던 그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이 다시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 기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실된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곳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세상에서 만난 환난들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고통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기근당하며 이 땅에서 세상적인 재난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